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며 더욱 주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성전을 정화하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된 것, 여러 부정과 이권과 욕심을 차리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곧 당시 성전에서요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며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바꿔주며 성전을 장악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불의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정치 세력들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곧 매매하며 돈 바꾸는 일이 한마디로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가들이 뒤를 봐주고 불의의 싹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해야 하는 장소가 죄악의 장소, 돈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가?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인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순수하지 못한 목적, 혹 욕심이 있지는 않는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야 하지요. 혹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없는지, 주님께서 정화하셔야 하는 곳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어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를 겸손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또한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 가정에 오셔서 정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성전 안에 있던 시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이들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모두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모두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근심이 있는 자 등등, 그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 찾아와 그 고통과 문제와 연약함을 해결받고 치유받는 곳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 누구도 막아서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여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 없이 우리만 그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주인이 되는 교회로, 예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는요, 찬양이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것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찬양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일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반대편에 서서 부정적 역할을 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사역,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놀라워하며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성전을 정화하며 그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 놀라운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이 어린이들의 찬양, 이것을 보고 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찬양해야 하는데,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기뻐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커녕 그 반대편에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 하면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 그 반대편에서 그 구원과 찬양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에 대한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일을 막아서는 부정적 생각, 어리석은 판단, 이것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힘써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말씀, 성전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저희도 동일하게 갖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저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손길을 통해 정화하여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이 있는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 임하여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